오늘 본문 말씀은 많은 아버지들에게 혹은 모임의 리더들에게 압박이 되는 말씀입니다. 어떤 점에서 압박이 되냐면 자녀나 양들이 엇나갈 때 내가 혹시 엘리가 아닐까? 이런 압박을 갖게 하는 말씀입니다. 정죄의식을 갖게 만들죠. 저는 2주 전에 새벽에 밥 달라고 짖는 반려견 때문에 화가 나서 막 달려가다가 철부덕 미끄러져가지고 그냥 꽝 하고 떨어졌습니다. 한 5분 정도 일어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누군가 그런 저를 향해서 혈기를 절제하지 못해서 엘리처럼 죽을 뻔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이 굉장히 여운이 남았습니다. 괜찮은 부모 또 훌륭한 영적 지도자라는 확신은 매 순간 도전을 받고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사람을 돕는 것이 어렵다. 또 나의 판단과 결정이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그런 데이터들이 점점 쌓여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전의 경험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때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간절함을 갖게 됩니다.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하는 누구의 고백처럼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따르고자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 아들들과 사무엘이 대조가 됩니다. 2장 12절을 보십시오.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쁜 것 그 자체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마치 부산행 KTX를 탄 사람이 광주에 가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선을 행하는 삶을 통해서 확신으로 다가오게 되고 반대로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엘리 아들들의 악한 행실이 어떠했습니까? 13절부터 17절을 보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삶을 때 그들은 사환을 보내어서 갈고리를 찔러 나오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랜덤으로 가져갔습니다. 레위기 7장을 보면 율법에 정해놨죠. 제사장은 가슴살과 오른쪽 앞다리를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뒷다리를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제일 좋은 부위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법을 무시하고 그때그때 자기 손에 걸리는 대로 다 가져간 것입니다. 부위만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제사의 순서도 무시했습니다. 제물을 드릴 때 기름을 다 태우고 난 후에 이제 제물을 가져가야 되는데 기름을 다 태워서 향기를 올리기도 전에 그냥 날것으로 잘라서 가져갔습니다. 섬기는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하면 제사장의 지위를 이용한 위력을 발휘하여 그것을 강제로 집행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거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 아니야? 하나님이 내려와서 잡수시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예민해? 그냥 대충 해. 아마 그렇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엘리 아들들의 악행은 거기서 그치지 않죠. 22절을 보면 그들은 성령이 되자 회막문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했습니다. 당시 바알 신전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바알신 아스다로 신을 섬기고 난 후에 음주 가물을 버리고 난잡한 성행위를 막 신전에서 행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환호했습니다. 야, 바알신은 아스다로 신은 우리에게 쾌락을 주고 또 많은 생명을 낳게 하는 다산의 통로가 되는구나 좋아했습니다. 종교는 인간의 쾌락을 채워주고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되어야 된다. 인본주의가 만든 문화죠. 신에 대한 제사는 그런 인간의 필요를 채우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제사의 현장에 인간만 있고 신은 없는 그런 생각입니다. 엘리는 아들들의 악한 행실이 가져올 비극을 아주 날카롭게 시작합니다.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십니다. 이 판결한다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가운데서 중재한다,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과 죄를 짓고 나면 이제 관계성을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좋아했던 관계도 한번 깨지고 나면 이것을 봉합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인기로 소문났던 어떤 부부가 한번 싸우고 나니까 며칠씩 대화를 단절했습니다. 사랑했던 것만큼 상처가 큰 것입니다. 세상에서 상처를 받으면 세상이 그러니까 생각하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니까 이 상처가 마음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대화를 며칠씩 안 하고 살다 보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지? 그 힘든 마음을 생각하면서 더 마음이 완하게 해서 더 마음이 막 딱딱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양식을 보면서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신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예수님과 아내의 작은 허물을 용납하지 못하는 자기 모습이 대조되었습니다. 이에 회개하고 그는 화해의 손을 내밀었는데 그것이 며칠간의 그 쌓아온 그 장벽을 허물고 관계성 회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은 모든 상처와 위기를 싸매고 치유하고 힘과 은혜를 얻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죄 문제를 해결받고 새로워질 수 있는 그 통로가 막혀버립니다. 후회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못하니까 용서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니까 용서해 줄 수 있는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은혜와 진리의 통로가 무너지지 않는 축복의 길입니다. 하지만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어떻게 했습니까? 귓등으로 흘려버렸습니다. 아마 늙은이의 연약한 잔소리, 종교의 세뇌를 당한 두려움의 소리쯤으로 치부해버렸을 것입니다. 25절 후반절 말씀은 엘리 아들들의 그런 모습 이면에 여호와의 손길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그들의 불순종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저주받은 상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병이나 사고 같은 재난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재난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마음을 갖고 회개하게 되었다면 그 재난은 사랑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받은 상태는 불신과 교만을 고집하며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혹시 누군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교만과 불신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담대하고 자유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위태로운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영영토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지 않는다면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완악함에서 헤어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엘리 아들들과 대조되는 사람이 있으니 어린 사무엘입니다. 18절을 보면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습니다. 세마포 옷, 저기 앞치마가 이 세마 에봇입니다. 그죠? 흰 옷은 세마포고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위에 에봇 앞치마를 싹 걸쳤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판결 흉패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12가지 보석으로 장식한 것인데 이 앞치마 위에 또 판결 흉패를 딱 걸치고 머리에는 관을 쓰고 이제 대제사장의 관 약간 다르죠. 제사장의 관을 쓰고 성패를 붙이고 이게 이제 제사장의 정교 복장입니다. 굉장히 멋지게 보입니까? 오늘날에는 그냥 좋은 옷들이 많아서 그러려니 하겠지만 이 고대 세계에서는 최고로 멋진 옷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입기가 굉장히 불편하죠. 그죠? 옷 입고 위에 앞치마 걸치고 끈으로 묶고 머리에 쓰고 앞에 판결 흉패를 붙이고 우리로 말하면 정장을 한 것입니다.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은 자기 기분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법대로 섬겼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나이가 어리면 주변 분위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합니다. 지금 엘리 아들들은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는 분위기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무엘 또한 그런 분위기를 따라서 거추장스러운 예복이 아닌 평상복으로 봉사할 수 있었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엄마 한나 영향이 컸을 것입니다. 한나는 매년 제사를 드리러 남편과 함께 성막에 올라갈 때마다 사무엘의 겉옷을 지어갔습니다. 요즘이야 세상에 널리고 널린 것이 옷이지만 당시 겉옷은 제사 목록에 들어갈 정도로 귀중품이었습니다. 한나는 품을 떠난 사무엘이었지만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를 섬겨주었습니다. 세상에는 엘리 아들들처럼 악을 행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구나. 이런 것들이 사무엘에게 메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사무엘에게 감동을 주는 은총으로 역사했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 말씀도 사무엘과 엘리 아들들이 대조가 다시 한번 되죠. 홈리와 비나스도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으며 자랐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들도 그만한 환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랑이 풍성한 제사장 아빠가 있고 지지하고 격려하는 아빠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고 주변에 근심을 끼치는 길을 가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어릴 적부터 성막 봉사를 하다 보니까 아마 반발심이 생겨서 그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본인 동의 없는 조기교육에 질리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분석이라면 사무엘 또한 반발할 이유가 있죠. 아니 엄마는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서원기도 한 거야? 나의 동의를 받았어? 동의 받고 서원기도 해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맡기려면 제대로 맡겨야지 엘리에게 맡기고 잘 되기를 바래? 이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방치한 거야. 이렇게 막 이렇게 찌를 수 있습니다. 반발하기로 하면 끝이 없죠. 부모의 좋은 믿음이 자녀의 좋은 신앙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의 자녀들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적부터 영재교육을 받아 반발심을 갖게 되고 어떤 사람은 어릴 적부터 영재교육을 받아 경건하게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인 부모 때문에 불신앙의 길을 가게 되었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영적인 부모 덕분에 신앙의 길을 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저는 목자로 살면서 크리스찬 부모로 둔 사람들을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이 가족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신앙을 이 믿음의 길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할 이유가 없잖아요. 고통할 이유가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특히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친지들이 보이는데 그 속에서 나의 그 신앙을 고집하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나의 아버지, 어머니 그들의 체면 그걸 생각하면은 너무나 막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세들 가운데는 저와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부모 세대는 할 것 다 해보고 나서 스스로 신앙을 선택했으니 얼마나 좋아. 우리는 어려서부터 세뇌가 되어 갇혀 있으니 늘 미련을 갖고 살고 있구나. 이렇게 탄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느 길이 영적인 사람이 되기에 좋은 코스인가? 정답은 없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느 코스에 있든지 하나님을 존중하기에 하나님의 존중을 받고 하나님을 멸시하기에 하나님의 멸시를 받는 것입니다. 30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했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정해진 것, 운명은 없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으로 받았을지라도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을지라도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먼 곳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반면 축복을 받기 어려운 운명적인 모습으로 태어났을지라도 하나님을 높이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사무엘서에 나오는 사울과 다윗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을 때 그는 왕이 되고 나서도 그 축복을 빼앗기고 비참한 최후로 인생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반면 다윗은 양측의 목동입니다. 그 집의 7째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경외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높이셨습니다. 다윗이 중간에 끔찍한 죄를 짓고 바세바와 불륜을 행하고 신하를 죽이고 끔찍한 죄를 지었을 때 다윗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한 것입니다. 내가 왕이니까 조용히 해! 덮어버리지 않고 진실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다시금 높이시고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까지 높이셨습니다.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겸손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높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3장 1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게하여 이상현이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 희게했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성막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오경을 알고 있고 또 성막에서는 말씀에 기초해서 매일 제사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은 말씀과 관련된 종교적 행사나 지식이 없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식은 있는데 그 말씀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즉 말씀 따로 생활 따로 살아가는 거죠. 이상이란 달을 이 형상상 즉 현실 너머의 세계를 말합니다.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은 현실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고 말씀이 있다는 것은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세가 없는 현실 세계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될 것이라는 그 미래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현실을 뛰어넘어 빛과 섭리의 역사가 있음을 보게 합니다. 창세기의 요셉, 출애굽기의 모세, 사무엘서의 다윗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끔찍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패배했구나. 완전한 패배, 어둠의 승리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 역사의 완성이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통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현실을 넘어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 다른 세계를 보게 됩니다. 경민 목자는 오래전 파주에 있는 보성식품이라는 회사에서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하루 종일 쉼없이 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곳에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가보고 나니까 이런 곳에서 어떻게 일할 수 있을까? 우울과 절망에 빠지기 쉬운 그런 곳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파주에 있는 밤하늘을 보다가 창세기 15장 5절 말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경민의 하나님이 되심을 보았습니다. 오래전 저는 많은 나이에 육군으로 입대했습니다. 당시 부대는 매일 갈굼과 폭언, 집합과 폭행이 자영되는 드라마 TV에 나올 만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많은 나이에서 군대에 있는데 당시 어떤 목자와 동기는 방위로 가고 어느 동기는 공보위로 가고 어느 동기는 병역을 면제받아 결혼까지 해서 신혼여행차 저를 면회왔습니다. 나는 고참들의 놀잇감이 되어서 내무반에서 이리저리 막 굴러다니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어느 순간 나만 고생하고 있구나. 나만 하나님으로부터 대우받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에 막 빠져들어서 영혼이 사나워지고 완악해졌습니다. 제 얼굴이 막 일그러지는 것을 본
네모반에 있는 유일한 크리스찬 선임이 저를 옆에 앉혀놓고 간절히 중보기 됐습니다. 한 30분 막 기도해 준 것 같습니다. 그때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이 정말 들려왔습니다. 왜 그 말씀이었고 어떤 이유였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평안과 담대함이 제 심령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심을 보았습니다. UBF 운동을 시작한 고 이사무엘 선교사는 어린 시절 계모의 학대로 말미암아서 슬픔과 운명주의를 안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에게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주권과 비전을 보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말씀을 통해서 가난과 운명주의에 갇혀있던 한국의 현실을 뛰어넘어 세계를 먹이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현실을 뛰어넘는 이상을 보고 차원 높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은 국가 간의 치열한 암투와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커져가는 지구 환경의 위기로 말미암아 불확실과 불안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청년들은 집값 때문에 비전을 가질 수 없다고 탄식합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집값도 내려와야 하고 제도 개선도 필요합니다. 지구 환경의 위기를 개선하기 위해서 세계적인 연대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보다 앞서야 되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현실에 갇히지 아니하고 이상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허무, 우울함, 상대적 빈곤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풍요하면 풍요한 대로, 빈곤하면 빈곤한 대로 그 영혼의 울감에는 덫에 걸리게 됩니다. 어렵다고 생각할수록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수록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위로부터 말씀이 들리기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출발할 때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세상이 살게 됩니다. 여호와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2절에 보십시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는 자기 처소에 누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엘리의 시대가 이제 저물어가고 있음을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엘리는 역사에서 퇴장할지라도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위대한 인물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역사도 쇠락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들을 부르사 당신의 빛을 비추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자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4절 5절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아직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무엘의 모습이 대조가 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자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이 아닌 엘리에게로 쪼르륵 달려갑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가 말합니다. 난 부르지 않았어. 피곤할 텐데 빨리 가서 자라. 10절까지 3번이나 그런 모습이 반복이 됩니다. 사무엘은 그런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야 엘리의 도움을 받아서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됩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마에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느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의 음성 사이에서 몇 번이나 헷갈렸습니다. 헷갈리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화가 나고 반발하기도 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사무엘의 마음은 처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처음 준비했던 마음 그대로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듣고 순종하겠다는 믿음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처럼 말씀을 듣는 자들을 통해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랜 시간 말씀을 공부했는데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실은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듣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는 외형만 보면 말씀이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이름만 딱 치면 유명 목회자들의 탁월한 설교가 줄줄이 뜹니다. 구글 검색은 성경에 대한 배경 지식을 모조리 다 밝혀주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말씀 앞에서 자기를 비추어 보고 세상을 해석하고 인생 결단을 드리는 그런 노력은 이전과 그런 지식이나 그런 안과 비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갈수록 희귀해지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알지만 정작 자기에게 주신 말씀, 내가 체험한 말씀은 희귀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때마다 말씀하십니다. 주일 말씀으로, 일용할 양식 말씀으로, 또 기도의 시간에, 묵상의 시간에 떠오르는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런 말씀이 나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부딪혀서 내 안에 남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한쪽 귀로 듣고 다른 쪽 귀로 흘려버리는 말씀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간직해야 됩니다. 내 영혼 깊숙이 새겨놓는 말씀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당신의 세계를 보여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은총을 드러내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